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백신을 맞으면 병이 낫거나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백신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저항하는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걸리기도 하지만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병을 해소하지 않아요. 이 나눔을 통해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이라고 하는 백신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백신을 통해서, 찬양이라고 하는 백신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 그 저항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핵심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현재 지점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2절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암시하는 것처럼 셋째 날에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호세아서 1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라는 거죠. 회복이 우리의 목표라면,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어떠한 회복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의 현재 시점에 던져볼게요. 코로나가 끝나는 게 회복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좀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상황적인 해결 속에서 회복을 받는 것을 회복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때는 우리가 회복이 되어 있었어요? 회복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회복은 어쩌면 코로나에 주어진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답답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온라인 비대면이 다 사라지고 빨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계적 문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문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잘못됐다, 그것은 죄다 라고 행동적인 규범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말씀하세요. 그 감정이 뭐냐면 나는 싫어 라는 표현인 거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싫어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씨를 심어준 그 행동에 대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싫어했다라는 거죠. 저는 왜 여기에 핵심을 가져왔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랑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궁극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 그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가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게 뭘까요? 이사야서 1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지 않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예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너희의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종교적 제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만족함으로 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요, 깨끗한
깨끗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종교적 제의 안에 뭐를 담아오지 않은 거예요? 삶을 담아오지 않은 거예요. 진정성을 담아오지 않은 거죠. 가짜를 들고 와서 깨끗한 척, 손만 씻고 손만 깨끗하게 씻어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면적 동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뭘 싫어한다고요? 종교적 제의의 이면적 동기, 부합하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인생에 찾아오는 거죠. 마치 비가 내리듯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면 뭔가를 원망할 것, 누구 때문이라는 것, 그 상황 속에서 회피하고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바라는 고난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고난의 인식은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 29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70년의 이유는 뭘까요? 또 다른 이유는 땅에 안식년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실질적인 동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이끌려서 패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살도록 두신 다음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 성전이 알아서 만들어져 있고 성벽이 알아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가요? 그러한 회복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이 돌아올 걸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70년의 기간이 왜 주어졌냐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그곳에서 살아라. 그 왕을 섬겨라.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라. 그러나 그들과 섞이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70년 동안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70년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교회 못 가잖아요. 집에서 꾀지지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아무 준비 없이 드리잖아요. 그것이 다 아사 갔어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무뎌지고 답답해지고 신앙심도 조금씩 갉아먹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성전도 없어졌어요. 성벽도 없어졌어요. 소망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뭐예요? 지탱했어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 70년의 기간, 지금 코로나가 한 2, 3년 지금 가고 있죠. 이 3년의 기간을 여러분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고 계세요? 예배의 본질을 깨뚫고 예배를 더욱 갈망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꿈틀대고 계세요? 다만 이 상황에 적응하고 무뎌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에 대한 어떤 혁신과 간절함도 여러분 안에 호소되어지지 않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한 여인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삶의 구원 같았으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에는 나 같은 여자는 오지 말라고 해서 그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한 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건 예배도 아니야 말하는데 그 여자는 그것이 구원이어서 그 예배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정통적인 예배가 아니야.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 있냐? 그 예배를 찾아가는 갈망, 회복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두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러분, 왜 코로나의 전염 기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원치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5절에서 7절의 말씀 방금 전 읽었어요. 그곳에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돌아오면 회복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회복의 예예요. 두 번째 회복의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두신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죠. 창세기 12장 1절의 약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회복이에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75세까지 하란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그곳에서 자녀도 얻지 못하고 구원과 어떤 소망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서 75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12장 1절에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이유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네 이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는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더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했겠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잖아요. 나는 끝났다잖아요. 이제 75세예요. 자녀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삶의 결핍을 통해서 일어난 우리의 삶의 반전은 뭐예요?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가장 인간적인 기도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한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어쩌면 간절함에 반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내가 너한테 많은 자녀를 주게. 대신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에 출발점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뭐예요? 타락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전 세대 75세 전까지. 아브라함이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서 와요? 하란 그 땅 문명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은 출발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의 안의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옛사람, 옛구수, 뿌리 깊은 잘못된 편견과 오만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텐데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기면 삶의 목숨에 위협이 생기면 단번에 근방의 도시로 가서 살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왜 애굽으로 갔을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왜 점점 내려갔을까? 한 번에 가지 않고 점점 내려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시 문명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근이 생기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자기가 가장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익숙한 방법으로 가지 않겠어요? 뭐 어디로 가겠어요? 하란 땅으로 갔겠죠. 근데 애굽으로 갔어. 왜일까요? 그리고 바로 하란으로 가면 되는데 기근이 생기자마자. 근데 왜 점점 내려갔을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한 번에 가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의 변화의 시작을 보게 됐어요. 뭐냐면 버팀의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점점 내려갔다. 점점 애굽으로 갔다. 남방으로 갔다라는 말은 북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자기가 예전에 갔던 길로 가지 않았고 뭐예요? 단번에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버텼다라는 거죠. 뭘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한 것에 버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힘이 없어요. 여기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얼마나 비참해요. 아내를 누이로 말하고 그죠? 수만 번 수백 번 수많은 위기 속에 처했지만 그를 건져낸 건 여전히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 아브라함이 행동했죠. 무브먼트했죠. 그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책임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출발했지만 여러분의 여정이 점점 남방으로 쫓겨나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것이 점점 남방으로 밀려나겠지만 그 버팀의 증거들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서 버티는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움직임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건 상관없어요.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뭘 경험해요?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려받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힘으로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이게 바로 왕에게 풀려나자마자 아브라함의 근황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지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데 집이 50평이고 차가 롤스로이스인가요? 뭐 그런 거. 통장에는 100억이 있어. 그러면 충주로 내려올래요? 당연히 안 내려오잖아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겐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던 그 버팀의 증거가 아브라함의 변화, 회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회복이 있는 줄 아세요? 13장 3절 창세기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는데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왜 약속의 땅으로 떠났을까요? 애굽 땅을 벗어나서 왜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 거죠.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는 그 버팀의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회복이 되어간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아담의 최초의 형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애굽에 있는 것이 금과 은 가축이 충분했지만 애굽에 있는 게 불편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요, 예배가 없으면 불편하고 찬양이 없으면 불편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찝찝한 그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했다는 증거예요. 이질감이에요. 그냥 이대로 잘 먹고 잘 살면 편한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불편이 됐다는 건 여러분이 세조운 피조물로 약속받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버티는 연약함의 그 순간순간들을 모아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이 버팀의 증거가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까 설명했죠. 그의 삶에 구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녀를 얻는 게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살리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려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자녀를 주셨지만, 내 것을 주셨지만 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 하나님이 정말 상급이 돼버린 거죠. 진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완벽히 거룩한 사람,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만이 상급인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여겨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생겨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 처음에는 신의 뜻을 이루어서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자녀를 얻는 게 목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뭘 깨달아요? 약속의 땅에 가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뭐예요? 은혜 덕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가 전부구나라는 더 알게 돼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걸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의 어떤 연조와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거룩하면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욱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를 더욱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질감이 더욱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질감. 그게 버팀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회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돌아가면 성벽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어요. 그걸 자기들이 손으로 지으는 거예요. 무언가 보상이 되거나 보장이 되는 것이 있어서 돌아간 게 아니죠. 그들이 뭘 때문에 돌아간 걸까요? 70년이 됐으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70년이 되면 이제 돌아가야 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약속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70년이 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두고 가? 여기 사는 게 더 낫다. 마치 근심하여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회복이 보장되고 내가 원하는 회복이 약속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회복이 되면 약속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면 약속 가운데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복은 삶에서 회복이 아니라 삶과 관련이 없는 날마다 코로나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회복은 그 끝나는 지점에만 있습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끝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미션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보아야 할 지점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가 단지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세요? 그러면 교회 가면 예배 드릴 거야. 그럼 나의 신앙은 회복할 거야. 여러분 알죠?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는 더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제한적인 영역 속에서 도전받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구받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이런 지금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회복이 될 때 돌아가자. 그때가 되면 돌아가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으로 그 70년을 기다린 유대인처럼 70년이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되라는 거죠.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 그 보상심리. 내가 70년을 버텼으니, 예배를 드렸으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지켰으니, 그게 아니라 그런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라는 거.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는 상황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늘의 시민권에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 죄에 대한 이질감으로 인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어서 점점 남방으로 밀려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감각을 더욱 깨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됐습니다. 이제 감각만 깨우시면 돼요. 그 감각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바라며 더욱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로 내달리든지 아니면 점점 남방으로 밀려나 애굽에 이르고 그곳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세상에 물들어 버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점점 남방으로 밀려가는 그 버팀의 증거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그 특별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선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의 그 역사적 고난이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도 그 비슷한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가까이 말하면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는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여전히 그곳에서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이 땅에 당신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이 역사적인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